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같은 말을 또 반복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번거로운 것이 아니고 당신들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반복해서 말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치 아이가 집에서 자녀가 집에서 나갈 때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심지어 사람 조심해라, 그런 얘기랑 비슷하다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이 위험 요소일까요? 2절 말씀 우리 다시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반대되는 개념으로 얘기하죠. 이것을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를 반대로 지금 개념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2절 말씀이 육체를 신뢰하는 모든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바로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4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가서 그러면 나도 그 육체의 이력서를 한번 써볼까? 하고 지금 나의 육체의 이력서, 바울이 자랑하는 외적 조건들이죠. 삶의 그런 외적 조건의 이력서를 5절 말씀에 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 해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내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다 해로운 거더라. 그래서 8절에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고상한 진짜였다. 그동안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었던 것들은 뭐예요? 가짜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짜 이력으로 살던 나의 삶이 그게 거짓 나예요. 거짓 나.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11절 끝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 죽은 자는 뭐예요? 거짓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육체를 신뢰하며 살던 모든 자들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봤자 다 죽을 길로 가고 끝나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데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 진짜 나, 즉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의, 그 믿음으로 주어지는 생명, 그게 바로 부활이죠. 자, 그 부활의 생명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지 않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참 나의 회복,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요. 2절 말씀에 누구를 지금 개들 혹은 행악자들 이렇게 부릅니까? 바로 할례파들이죠. 할례파들.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시작됐습니다. 그래, 아직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라고 보여지기는 어렵지만 바울이 한 번도 아니고 지금 반복해서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 점점 유대주의자들의 영향력이 교회에 확산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보고를 듣고 엄청 지금 주위에서, 경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방인들을 그냥 원칙적으로 거부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구약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실 때 너 자손뿐만 아니라 네 집에 네가 돈으로 산 종들까지도 전부 다 그 구원의 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약속의 표시를 다 하라고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세겜 사람들이 야곱에 가문하고 혼인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도 그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내건 조건이 뭐예요? 당신들 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런 거였죠. 자, 이것은 나중에 율법에도 그대로 이제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할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사실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할례 없는 백성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쉽게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 표시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교회 안의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러면 그 표시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할례의 표시가. 자, 이런 유대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와가지고 율법과 할례를 가르친 것입니다. 자, 왜 이들은 할례라는 육체의 표시를 더 신뢰했을까? 내가 할례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할례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표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한 구원의 증거다. 자,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할례는요? 눈에 보여요. 너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 있어? 내 믿음이거든. 사람들이 뭘 얘기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런데 너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 있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 나는 몸에 표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원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도 뭔가를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들고 새겨 만들어요. 왜요? 그래야 마음이 신이 여기 있거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거부예요. 사실은 그것을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편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할례가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고 구원의 증거면 그리스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할례뿐 아니라 육체라고 표현되는 구원을 위한 외적 조건들 여러 가지를 지금 바울이 쭉 얘기합니다. 자기도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것들이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하더라.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껍데기로 살았구나. 그래서 그걸 다 버리잖아요. 오히려 구원을 받는데 그게 해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죠.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전에 바울에게 육체의 외적 조건, 이것은요 엄청난 자랑이고 자부심이었고, 그 다음에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지키고 행하고 그러면 당연히 구원받는 거지. 더군다나 5절 6절에 나온 것처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곧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 중에서도 나는 베냐민 지파. 자, 여기 베냐민 지파를 굳이 얘기하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자부심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통일왕국이 남과 북으로 솔로몬 죽고 나서 갈라졌을 때 전부 다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남유다의 반기를 들고 독립한 거잖아요. 그럼 유다만 남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얘네들이 이렇게 딱 남유다에 속했어요. 베냐민 지파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 그 나머지 10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흔적이 없어졌어요. 왜요? 아수르에게 멸망하면서 그들의 민족 혼합 정책 때문에 순수 혈통을 잃어버린 거예요. 땅도 잃고 혈통을 잃었어요. 하지만 유다도 나중에 망하긴 했지만 그런 일들은 당하지 않았지.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우리는 순수한 혈통이다, 순수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요 바리새인이고, 교회를 핍박하기에는 누구보다도 앞장선 열심을 가진 실천하는 젊은 청년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지금까지 그렇게 내가 쏟아부어오고 그렇게 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을 위하여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것만 있으면 구원은 정말 당연하게 내가 얻는 것이다라고 여겼던 그 당연한 생각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외에 바울에게는 구원을 위한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고도, 예수를 믿지 않고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른 길이 있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교회에 왔어요. 이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죠. 무너뜨리는 일. 우리는 혹시 우리의 육체와 같은 외적 조건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고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됩니까? 세례 증서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할 수 없고,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이런 직분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아니죠. 그가 다니는 출석하는 교회가 규모가 어떻게 되냐, 몇 년 됐냐, 몇 명이 모이냐, 무슨 일을 하냐, 그런 것도 구원을 받은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을 몇 번 읽었냐, 어려서부터 읽었냐, 예수를 믿었냐, 요 근래에 믿었냐, 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다 배설물이고 쓰레기고, 그동안에 혹시 우리가 신앙의 거짓 이력서를 바울처럼 막 쓰면서 자랑했던 것은 아닌가? 인생의 거짓 이력서를 써놓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으스댔던 것은 아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의로 살아가는, 그 예수님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쓸데없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내게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가짜 나를 붙들고 그거 자랑하고 살아가고 그것 의지하고 그것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줄 알고 시간 낭비하며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이제 우리 여름 교회 사역이 젊은 세대에서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청 공동체 히어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 교회 모든 부분들이 함께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어린이부의 여름 성경학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지기 학교가 이제 새롭게 선출된 피택자들 대상으로 다다음 주부터 있게 됩니다. 하나님, 좋은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9개의 사랑방이 있습니다. 주님, 이 사랑방들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교제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